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애국자들과 순국선열을 기리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순교자들을 기리고 감사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기념하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또 민족상전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잊지 못할 큰 비극을 안겨준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님 대신에 신의 자리에 두는 극단적인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면은 좋은 것이라고 그동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최고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변질되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지상낙원,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은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처음 러시아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북한과 중국에 이르는 모든 공산주의의 실패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므로 공산주의 역시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대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교인들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교회의 큰 원수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자들의 큰 대적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원래 돈이 최고고 인간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자본주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반발하여서 인간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려는 그런 인본주의의 극한으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무시무시한 우상과 인간을 노예화하죠. 반면 여기에 반발하였지만 인간을 신의 자리에 두는,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인간이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은 다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끌죠. 공산주의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돈과 인간 중심주의의 우상이 부딪힌 것이 비극의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욕망이 발현되는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부모, 자식도, 애인도, 배우자도, 친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죽고 죽이는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였듯이 공산주의자 역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합니다. 말을 못하는 공산주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대개가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악한 길, 죽음의 길로 이끈다는 데 있어서 이단 사이비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 북한의 공산주의 역시 김일성 이래로 3대에 걸쳐 일종의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모습과 행태를 오롯이 보여줘 왔습니다. 우상숭배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국가적인 것이나 국제적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중요한 것들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란 결국 말이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로 인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유함을 얻고 성공하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더 절제하고 조심해서 부정적인 여파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하고 말로 손해보고 말로 망하는 일이 더욱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참으로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과거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이 금이라고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겸손히 입을 닫고 지내는 것은 이제 자기 PR의 시대에 더 이상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를 오랜 시간 위로해 주었던 노래 대신에 공감되는 가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감동을 주었던 가사 대신에 이제는 힙합과 랩이 굉장히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고, 사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주로 힙합과 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들을 가만 들어보면요, 미국이 더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가는데 수많은 욕설들이 가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야,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고 방송에 이런 욕설이 그대로 그냥 흐름을 타고 많은 이들이 듣고 따라하게 만드느냐 싶을 정도의 욕설들과 비난과, 그리고 상대를 조롱하고 깔보고 억누르는 디스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갱스터 랩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폭력과 무시무시한 그런 가사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 전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것, 허탄한 말을 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는 말,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잠언 5장 1절에서 7절도 계속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한 번씩 음미하면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혀를 절제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된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처럼 하늘에 계신 영원불변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땅에 머물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필멸자인 인간은 완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실연을 통보받고, 제가 영화를 본 건 아닙니다만 대사를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인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사실 이건 변합니다. 너무 좋아 죽다가 나중에는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실증을 내고 권태로워하고 나중에는 아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steadfast love, 헤세드라고 하는 인내하신 사랑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아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존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면 사실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존귀한 것이지, 그걸 떠나 동물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이 지구의 진짜 주인은 개미라고 혹은 벌이라고 주장합니다. 곤충이야말로 인류보다 더 이 지구상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이죠. 또는 인간 못지않게 머리가 좋고 착하고 양심적이며 협동도 잘하고 평화와 음악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온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고래가 인간보다 훨씬 더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비척비척거리다가도 금세 뛰어서 어디론가 달려가지만 인간은 정말 오랜 기간을 통해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고 그래도 사람 구실을 좀처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딱한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자들,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자본주의자들과 여기에 반발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인본주의의 극치인 공산주의자들이 부딪혀서
6월의 한국 전쟁의 비극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인간이란 죄인일 따름인 것이죠. 현재 전 지구 자연 만물은 바로 인간들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온 지구 자연 만물이 아이고 한숨 돌리겠네, 이제 좀 살겠네 라고 하면서 인간들로 인해 죽어가던 현실에서 한숨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을 너무 함부로 말하고 급히 말하고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땅히 말을 적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의 우상이란 뜻의 아이돌을 섬깁니다. 가족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조공이라고 하더군요. 도시락을 너무나 예쁘게 꾸미고 음료수를 잘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걸 조공한다라고, 왕께 조공한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바친다라고 합니다. 가끔 예뻐서 너무 기특해서 이제 인기 스타 연예인이 이제 뭔가 선물을 주는 걸 역조공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바타란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화신이란 뜻입니다. 천상의 존재, 신적인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거나 분신을 보내는 것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한때 이 AI를 통해서 아바타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온 세상이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가득 찰 것처럼 그런 기대들을 했습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도 아바타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초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메타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실로 덧없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유행이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핵 위협에 칼날 위에 인류가 서 있다라는 말을 했더군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AI가 결정짓지 못하도록 협약을 맺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AI가 컴퓨터가 오판하거나 뭔가 오작동을 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고 경건하며 흠없는 사람이었던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복종할 따름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예배란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지존하신 만왕의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할 때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데 막 함부로 말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소리 높여 떠들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란 곧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신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폭력적인 악인의 모습 역시 창세기 4장에 일찌감치 나옵니다. 요즘도 가끔 온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 혹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게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짓말을 하고서도, 피해를 주고서도, 악을 행하고서도 정말 자기가 더 떳떳하고 더 당당하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란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라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좀 상처를 입어서 그놈 죽여버렸지. 소년이 나한테 뭘 실수를 했는데 그 어린애 내가 죽여버렸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극악무도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벌이 7배를 선포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훨씬 넘어서면서 자기의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힘세고 그가 일본어로 오야붕이고 그가 보스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공전하는 것도,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비춰주는 것도, 그리고 우주가 운행하는 것도, 우리 몸도 그냥 가만히 자고 있을 때에도 모든 세포들이 진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줄 살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오만방자하던 인간들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당연한 줄 여겼던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도 세포 하나, 물 한 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걸 모방할 따름이죠. 발명이라는 건 사실 진짜 발명은 아닌 것이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빛나는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쏟아내고 함부로 하고 급히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으며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좋은 길로 다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어려운 때이지만 위기가,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엔 하나님을 찾게 되기에,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에 은혜의 시기, 진짜 복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를 음미하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이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셨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스프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난 척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영생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영생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혀로, 목소리로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요즘은 자랑이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합니다. 허세와 과장이 심합니다. 그런 말, 허탄한 말 하지 말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말, 악한 말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절제하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입술로, 혀와 목소리로 허탄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도록 절제하고 금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주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는 땅에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저희를 높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